구약성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738쪽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이 주제로 한 번 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에 이름을 쭉 읽었는데 이 발음하기도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이름들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수천 년 전에 사람들 이름을 왜 이렇게 써놨을까?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만약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와 바니 세레비아 여러분이 만약 이 사람들이라면은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도와가지고 성벽을 지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록해가지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걸 여러분이 그걸 봤다 그러면은 내 이름이 여기에 있네. 뭐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되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인원이 얼마 안 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덕진 원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정말 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했던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 한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뭐 청년들 여러분 이름을 다 기록해 놓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걸 보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름 말라고 다 기억해 놨나 그럴지 모르지 여러분은 야, 내 이름 여기 있구나 아마 감격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이 성벽을 짓는데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도와서 성벽을 지었고 또한 자기를 도와서 백성을 지도했고 했던 그러한 지도자들 그들을 다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 함께 성벽을 지었고 우리 에스라 선지자께서 학사 에스라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함께 백성들을 가르쳤던 예수아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 이렇게 뭉뚱그려 쓰지 않고 이름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수아,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악굽, 사부데, 호디야 발음하기도 쉽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귀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아마 김덕진 목사님은 나중에라도 우리 안디옥 교회 수십 년 동안 함께 했었던 사람들 이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여러분 이름은 절대 잊어버리지 못하실 겁니다. 사모님하고 두 분 아마 여러분들 진짜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듯이 아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과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자신들을 도와서 정말 시리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학사 에스라가 정말 나무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백성들, 이때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에스라 선지자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쳤다 하더라도 저 뒤에 사람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백성들 중간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에스라 선지자가 저 제사장이 말한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서가지고 여기 7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고. 이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는 이러한 일을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동역자들이었으니까요. 이 사람들 예수아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짤막짤막하게 제가 좀 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10명의 인물들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예수아라는 사람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나중에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포로 이후에 최초로 대제사장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면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 총회장 같은 그러한 아주 높은 자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니라는 사람도 역시 레위 사람인데 특별히 바니의 집안은 성벽에 이 동쪽 벽을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걸 다 지었습니다. 헌금해가지고 그 벽을 다 지은 정말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세레비아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에스라가 이 바니라는 이 세레비아라는 사람을 가르치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주 유능한 인재라고 에스라서에서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야민이라는 사람도 레위 사람인데 족장입니다. 족장. 족장이라는 말은 자기 어떤 집안, 이 집안이 한두 명이 아니고 핵가족이 아니고 보통 수십 명이었는데 그 지도자였습니다. 그 집안의 지도자였어요. 다음 아굽이라는 사람도 레위인인데 레위인이면서 이 아굽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 문에서 문지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문지기 그러면 아파트 경비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당시 문지기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다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나 그 가족이 아닌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부대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레위인이라고만 나와요. 그 다음에 호디야라고 하는 사람도 레위 종족 한 지파의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마세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8장 4절에 보면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서 이 율법을 낭독할 때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거의 동급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다라고 하는 사람도 레위 사람이고 아사리아, 요사밧, 하난, 블라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레위 사람인데 나이가 많은 자기의 어떤 집안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박 장로님이 이제 그 집안에 자녀들이 있고 또 박강원 집사의 아들이잖아요. 지금은 다 따로따로 독립해서 자기의 가정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다 모여 살았어요. 자녀들이 분가해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 다 모여 살았기 때문에 우리 박 장로님 자녀들이 하고 다 모이면 몇 명 쯤 될까 모르겠네요. 한 100명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손자, 손녀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태어날 아이들까지 생각해서 이 레위 종족의 지도자들 자기 밑에 다 자녀들이 다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뒤로 그 아들, 딸들 해가지고 보통 수십에서 또 이 당시에는 보통 한 두세 명 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한 5-6명, 오래 사는 분들은 10명씩 나왔을 시대입니다. 보통 뒤로 100명씩 집안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대표로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자고 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제일 앞자리에 서서 예배 드리다가 에스라 선지자가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저 뒤에 있는 자기의 자녀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들리니까 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를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에스라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이면은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가 반드시 율법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이면은 그 아버지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은 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 아프다. 그냥 앉아있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말씀을 듣고, 주변에 보니까 애들이 떠들거나 젊은이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가가지고 여보게 젊은이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지금 그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루살렘 돌아오게 해주시고 성전과 성문을 다시금 짓게 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딴짓하면 안 되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다독이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교회 안에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큰 교회들 보면은 전부 다 목회자들이 합니다. 목회자들이 하고 성도들은 꼼짝도 안 해요. 무슨 축구 시합 구경 온 것도 아니고, 축구장 보면은 수만 명이 관중이 와가지고 막 시합하는 거, 이쪽 팀에 11명, 이쪽 팀에 11명 열심히 시합하는 거 구경만 하고 끝나면 잘했다 하고 가잖아요. 교회는 이런 축구장이 되면 안 되거든요. 다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목회자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교회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도와주라고 있는 거지. 여러분은 따뜻하게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냥 가세요. 나머지는 우리 목회자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게 절대 아닌데, 이렇게 목회자하고 평신도도가 점점 이렇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안디옥교회 왔을 때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성숙해가지고 저보다 사실 여러분이 더 많이 알잖아요. 어제도 2시까지 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디 좀 막 들렸다가 뭐 찾고 이렇게 오니라고 좀 늦게 왔는데 오니까 벌써 알아서 다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참 우리 서울에 있는 성도들한테 미안한데, 서울에 있는 성도들은 목회자가 와가지고 2시에 모이라 그러면 2시에 와도 별로 안 왔어요. 와가지고 또 전화를 해야만 그때 옵니다. 그냥 말레이시아도 아니고. 이러한 자발적인 마음, 헌신된 마음,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이 이름들은 바로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세워서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지도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디옥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았으면은 돌아가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목회자들은 정말이지 젬병입니다. 젬병. 제가 우리 마산에 이제 와가지고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 몇 명 만났는데 누구 만났는가 하면은 제가 단골로 가는 대화탕 아줌마하고 그 아저씨,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다 목회자들이에요. 제 친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이제 이사하고 나면 이제 주보를 들고 전도지를 들고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해야지 이제 만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집에 가면 벌써 여러분 가족들 중에 몇몇 분들은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우리 사모님은 이 동네에 교방동 통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동네 활동에 참여하면은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분들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것을 계속 그냥 정치 얘기만 하고 아니면 뭐 드라마 얘기만 되도록 하고 올 수도 있고 거기에서 정말 아이고 저기 아줌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돼 보여요. 어려운 일 있어요. 우리 남편이 뭐 힘들게 하고 그런 얘기 하면은 여러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아줌마 내가 아줌마 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줄게요. 제가 옛날에 십자군 전도대 하면서 저기 서울에 분당이라고 거기 돌아다니는데 저 같이 갔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문 되게 안 열어주는데 아줌마 내가 그냥 기도만 해주고 갈게요. 그러니까 조용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 막 축복 기도 해주는데 가만히 느낌에 이 안에서 문 안쪽에서 아줌마가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더래요. 기도해 준다는데 그리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니까 안에서 네 안녕히 가세요. 대답이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전도 좀 절대 안 들어주는데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면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간접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목회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일에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그 8절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8절에 이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실제로 나온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백성들 중간에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 뭔가 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에스라가 읽어준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주고 두 번째로 그것을 해석해주고 쉽게 말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명하고 깨닫는 것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에 하나의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게시판을 좀 성경 걸 바꾸니라고 떼놨는데 다시 성경 읽기표하고 다 다시 붙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주간 성경 읽기표라고 여기에 앞으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성경을 석장 또는 넉 장씩 읽도록 이렇게 표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내일 월요일부터 원래 1월 1일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좀 땡겨갈 텐데 그 중보기도 밑에 보면 주간 성경 읽기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창세기 1, 2장을 읽는 겁니다. 다 읽으시면 동그라미를 하면 돼 밑에 확인해. 그 다음에 화요일은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읽고 동그라미를 하면 되고 어떤 날은 뭐 2장일 때도 있지만 보통 석장 안팎일 겁니다. 읽으시고 동그라미를 다 해온 다음에 주일날 여기 오셔가지고 몇 장 읽었는지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또 이게 비닉비 부익부가 돼가지고 뭐 장모님은 막 이만큼 읽었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요거밖에 안 읽고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의 시험 들면 안 돼. 이런 거는 시험거리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하루 3끼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은 매일 하루 3끼 밥 먹는다고 일주일 만에 키가 10cm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 키가 자라고 건강해지고 그런 것처럼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것은 당장에 우리에게 막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야무러지고 점점 더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성경이 우리 주변에 널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경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굉장히 큰 상, 뭐 이런저런 상들 뭐 빨래비누, 뭐 칫솔, 치약 이런 거 다 주고 제일 마지막 대상이 뭔가 하면 옛날이라 하면 적어도 한 30년 이전에는 성경책이었습니다. 오늘날 대상 그러면서 새로 나온 프리셉트 성경책 그러면 전부 다 에이 그럴 겁니다. 오늘날은 뭐 적어도 자전거나 아니면 컴퓨터 하는데
아니면 뭐 아이패드 이런 거 주지 않으면 거들떠도 안 보는데 옛날에 성경이 제일 귀했어요. 오늘날 성경이 이렇게 흔해 빠진 책이 됐습니다. 뭐 MP3 플레이나 핸드폰에도 성경이 있죠. 이렇게 성경이 우리 주변에 흔한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성경을 안 읽는 시대가 또 없습니다. 옛날에 정말 성경 마르고 닳도록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성경 안 읽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리모컨으로 탁 켜면 드라마를 한다 칩시다. 드라마 운 좋게 시작할 때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드라마는 1시간을 갑니다. 런닝맨 1시간 반 합니다. 무한도전 이런 거 2시간 가까이 합니다. 그런 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데 여러분 1시간이면 성경을 적어도 15장에서 20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빨리 읽기 때문에 성경을 한 20장 읽어요. 천천히 읽어도 10장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매일 성경 10장 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했지만은 점점 더 우리보다도 후배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이 약하고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오고 전도도 안 하고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이유는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인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청년들이나 학생들, 애들 전 앞으로 성경 되게 많이 읽힐 것이고 성경 퀴즈도 많이 할 것이고 상품도 줄 것이고 문상 이런 것도 줄 것이고 문상이 뭔가 하면은 문화상품권입니다. 문화상품권으로 책 사라고 주면 그걸로 게임해요. 게임을. 매일 성경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해석자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해석자가. 말씀의 해석자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이 느헤미야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걸 처음으로 들은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25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 말씀은 고지고대로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가 이 말씀을 설명해주고 저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깨닫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9절을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엔 울었다가 12절에는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결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이지 읽고 듣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뭐 얘기를 하는데 조용히 하는 엄마 아빠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아이들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이렇게 그냥 고개도 끄덕이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깨닫고 그렇게 엄마 아빠를 이해해주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구석에서 뚱 하고 앉아있는 이런 자식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물론 그 자식도 자식이니까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식한테도 잘 하겠지만은 정말 엄마 아빠를 이해해주고 이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주고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접대하겠다고 막 뛰어다녔지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너무나 이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습관들과 우리의 언행과 삶의 모습들이 점점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야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무언가 주기를 아무리 원해도,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건강과 좋은 물질을 많이 줘도 우리의 마음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쓰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 되었을 때, 야, 얘에게는 내가 뭘 맡겨도 안심할 수가 있겠다. 얘한테 내가 5달란트 아니라 50달란트를 맡겨도 얘는 땅에 처박아 두거나 하진 않겠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진 않겠다. 이것을 가지고 정말 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러한 달란트를, 은혜들을,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심을 받는 삶과 그런 모습에서 시작되는 줄을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이렇게 하나님 닮은 성도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